하지만 저는 그러한 고난의 자리는 피하면서 분석하고 판단하며 정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을 계속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욥기를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기는 참 읽을 때마다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에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욥의 고통과 내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회복의 메시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넘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에 대한 책 한 권 소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일의 서원에서 나온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을 때 욥기, 크레이그 바르톨로뮤가 쓴 책입니다. 이렇게 얇은 책이고요.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욥기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에 대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그 앞에서 드러내시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욥이 의인의 생활을 했던 이면의 두려움을 통해 욥이 온전하지만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지적에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한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고 위대하심을 바라봅니다.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시적인 표현들도 살펴보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욥의 변화를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욥을 뛰어넘어서 불편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로하기도 합니다. 특히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할 때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고난의 모습은 사실 모두 다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온몸이 피부병으로 뒤덮였을 때 그 기분은 정말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기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평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은 겪어보지 못한 저에게 있어서 이 욥의 고통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고통을 겪어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못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큰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욥기에서 욥이 토로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저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던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욥이 소리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얼마나 소중할지 어느 정도 조금은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욥의 친구들인 것 같아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바로 욥에게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 책에서는 친구들이 그 옆에 와서 무려 7일 동안이나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진실한 친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7일이 지나고 나서 욥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할 때, 그때서야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또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정죄하기까지 시작합니다. 저는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사실 적어도 7일 동안 욥의 고난을 함께 하기라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러한 고난의 자리는 피하면서 분석하고 판단하며 정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통을 토로하던 욥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에게 그 정죄를 그대로 돌리시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솔직히 저도 모르게 정죄하던 제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조차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착각은 교만함이 되고요. 그 교만함은 분쟁을 낳고 정죄를 가져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짐작만 할 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구나 라고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책은 일회서원에서 나오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말씀 시리즈거든요. 이 시리즈는 성경 각 권에 대한 입문으로 좋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각 챕터마다 뒤에 이제 읽을 거리와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소그룹 나눔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